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한 자신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신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주는 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인데 도대체 자신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면 저 뒤에 있는 문 밖에 누군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직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때때로 알 수가 있지요.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이 안의 것과 밖에 이것이 문이라고 하는 저 문짝이라고 하는 저것에 의해서 완전히 나눠져 있죠. 막혀 있습니다. 만약에 저 문만 열어주면 내부로 마음껏 들어올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밖에 계신 분이 그냥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서 계시기만 한다는 이야기이죠.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닫혀있는 문을 그냥 안에 있는 사람의 그 동의에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대로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문 밖에 계시면서 문만 열어주면은 자신을 기꺼이 우리에게로 주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준다는 말은 말을 거신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비밀을 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나이고 너라는 말입니다. 상대방도 나 자신이기 때문에 마주하고 있는 상대인 나 자신과 관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나와 너의 관계이고 이것을 우리는 푸뉴마라고 이야기하죠.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의식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 영혼의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의식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안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은 자꾸 밖으로, 세상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곳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의식의 바깥의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의 가르침에 거의 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식과 하나님의 형상과의 만남, 이 만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들은 거의가 다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죄라든가 죄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 천국, 지옥 모두가 다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징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야만이 우리는 그 상징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내 이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 이들은 어떠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사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사용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들을 많이 썼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써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 비슷한 의미의 말들을 계속해서 병렬식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 이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인격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 인격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전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자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너의 자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참된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참된 내 자신이 되는데, 이런 내 자신이 되어서 이웃을 보면은 나와 똑같은 존재로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상대를 볼 때 나 자신같이 상대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봐도 내 자신이 온전히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자신으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에도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것만을 상대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의 자신으로 상대방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죄악된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아가페라고 하는 이 말,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들은 그 당시에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성경에 한 군데도 쓰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아가페라고 하는 이 말이 정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던 그 시기인데 어떻게 이 아가페라는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사용을 했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이 독특한 병렬법을 써가지고 강조하면서 편지를 썼다고 하면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이라면 분명히 편지를 썼던 저자가 무엇을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너 자신이 되는데 이런 너 자신으로 이웃도 사랑해라. 한마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이 하나입니다. 이걸 가리켜 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가리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자신이 되면 그 자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신적인 존재로 보이니까 너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내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 긍정이 아닙니다. 너가 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 자신을 부정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리비도는 자기
긍정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자기 부정입니다. 리비도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긍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리비도가 부정되면, 즉 사랑하면 의식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리비도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식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것이 바로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되면은 전심 혹은 진심이 됩니다. 너가 너 자신을 진심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마주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너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의 리비도를 부정하고 나를 향해서 문을 열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즉 사랑입니다. 자기 부정으로,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웃을 이런 자신으로 사랑해라. 내 이웃에 대해서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긍정하지 말고 네 자신을 부정해라. 네가 원하는 것, 상대방을 향해서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해라. 너 자신을 부정하게 되면 상대방이 비로소 너의 이웃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요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자기를 긍정하며 살고 있으니까 상대방과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운한 감정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 자신을 부정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스승이신 예수는 제자들 앞에서 벌거벗겨 죽임을 당하시지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 3년 동안의 그 사역,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제자들은 그 스승이신 예수를 너무나도 업신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스승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스승을 버려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라고 우리는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내 자신이 이웃을 향해서 완전히 내어 놓아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인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